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느끼고 체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깊은 그 심령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보듬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이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힘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나의 강구를 채우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리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옛 선지자 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고 괴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 사실 보여지지 않으니까 속이 아주 좋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은 쉬워요. 그게 뭐 없잖아요, 그죠? 말하면 그럼 믿나 보다. 그래서 믿나 보다 하고 또 주일날 열심히 나오면 집사도 주고, 그죠? 권사도 주고 막 장로도 주고. 근데 믿음은 항상 뭐냐면 드러나죠.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오케이 사인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증거를 보신다고요. 증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살아 계신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해석해야 됩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은 믿음인 사람들은 뭐예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근데 죽었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에 매여 있어요? 세상 악에, 죄악에 매여 있다 보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죠? 협착하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고, 목숨을 다 드려야 되는 길이죠. 오늘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게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믿음도 괜찮은 믿음이었나 봐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보이게 해주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서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왕의 명령을 무시했죠. 어떻게 했죠? 그때는 다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죠. 근데 죽이지 않고 숨겼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목숨을 건 거죠. 단순히 자식이니까, 아니 뭐 어떤 자식은 안귀해서 죽였겠습니까? 예.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 부모들만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안 죽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보고, 그리고 이 아이를 지켰어요. 지켜냈단 말이에요.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아이라는 걸 뭘로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아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네,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말은 내가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 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셨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보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랬죠. 뭐 출애굽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 말고도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저도 보지 못한 그런 수많은 자료들이 있죠.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만을 보면 그냥 모세가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그게 들통날까 봐 도망간 것으로만 나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여기 보여지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부모가 또 그 누이가 뭐 소통이 됐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히 그냥 왕자여서가 아니라 왜 그 고통받는 히브리인을 왜 도와줬죠? 모세가 자기 민족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도왔겠어요? 자기가 사명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배운 것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결국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걸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뭘로 했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죠. 결국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났지만 하나님 안 부르시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고 일주일만 응답이 없어도 그냥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40년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안 불렀어. 그러니까 80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포기했죠. 이제 나는 이제 글렀나 보다, 하나님 나 안 쓸라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뭐보다?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더라.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작업이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거예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데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데 본 것처럼 그렇게 담대히 어떻게 했어요?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뭐 10가지 재앙 마지막 그 애굽의 장자의 죽음, 그 유월절,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이죠. 사실 우리도 한번 바닷가 놀러 가서 한번 해볼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홍해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이 바닷물이 철렁거리고 있어, 출렁출렁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거길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 믿으니까. 근데 그걸 발로 내디뎌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자꾸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기 그 사실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이루어 감에 있어서 그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는 것을 행하는 거지 내 생각을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서 지식이 돼가지고 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가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심령에, 우리 중심에서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쳐 준 것으로만 되질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 섰다면 모세처럼 그 길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거기를 내디드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내딛겠습니까?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걸 믿죠. 그리고 손을 들잖아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 서비스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오면 목사님이 그냥 뭐 전 많이 준비도 안 하지만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고 그냥 이거 어떻게 먹일까 막 그래 오시면 그냥 편안히 모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의자도 별로 안 좋지만 어디 교회 가면 의자도 되게 좋더라고. 그런데 딱 앉혀 드리고 그죠? 다 또 안내도 다 해드리잖아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막 큰 교회 가봐요. 네? 그리고 뭐 다 안내해주고 막 서비스 다 해주죠. 막 그 직원들이랑 막 다 서비스해요. 그 목사가 말씀을 탁 전해요. 그거 앉아서 그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듣는 걸로 위로를 삼는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그냥 맨날 소 잡고 맨날 양 잡고 맨날 뭐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냄새 난다고 하는. 그냥 이제 더 이상은 구역질 나서 내가 못 받겠다고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귀 열고 말씀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지식을 얻으려고 교회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고 말씀의 힘이 부족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와서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리고 더 한 발짝이라도 걸어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좋은 서비스 받으려고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를 수 있는 믿음이, 광야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고 편안하고 예수 잘 믿고 복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복 받았다고. 그래서 다들 편안한 별로 편안해 보이지도 않아요. 얼굴 보니 다 근심 걱정에 쌓여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밥 먹고 살고 뭐 건강 유지하고 살면 그냥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거기서 먹고 살게 하려고 만나 메추라기 준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즐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 종착지는 가나안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고난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49년을 달려왔어요.
여러분들은 뭐 여기 산 증인들도 계신데 여기 교회가 어떻게, 저는 잘 몰라요. 이제 4년 돼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세워져 왔는지, 그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힘듦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나요? 역경이 없었나요? 아픔이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막 갑론을박하고 막 니들 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아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만든 땅, 여기에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준비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죠. 물론 다 다르죠. 사람마다. 뭐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 보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짬밥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건너죠. 근데 사실은 모세는 땅에 뭐 영광을 받았나요? 모세는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땅에서는 아무 영광도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고생을 시켰는데, 뭐 그걸 고생이라 여기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뭐 누군가는 뭐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승질을 내서 못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하나님만 알지 뭐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거기엔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쨌든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펼쳐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뭘 받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뭘 얻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퇴할 때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 된다고. 무슨 뭐 은퇴 차나 예배 드리고 막 뭐 받고 막 영광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사라져야지.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이러면 네 하고 그냥 모세처럼 그냥 조용히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요? 아니요. 모세는 12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게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뭐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뭐 그래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우리 노곤사님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노곤사님들 아직도 풀 열심히 뽑으니까 선수요, 선수.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중심이요. 네? 마음 중심이 그렇게 다 내려놓고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냥 왜? 힘드니까. 하나님 뜻 알았다가 또 내가 움직여야 되고 뭐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알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쵸? 장로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죠? 40년 넘게 했으면 됐지 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이로 쓰시지 않잖아요. 나이로 쓰시지 않았어요. 뭐 젊은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갔을 때 얘기고, 지금 여기서는 하셔야 돼요.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기도죠. 젊은 집사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 우리 평균 연령이 한 6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거 해야 돼요. 나 이제 고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30절인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랬습니다. 이게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7바퀴 돌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그때는 누가 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부목사 때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뭐 건축헌금, 작정헌금 이런 거 안 하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뭐 이런 거 내 이름으로 막 해서 막 드리면 내가 졌다는 거지 교회를. 우리가 우리 또 여긴 또 늘 간증이 뭐예요? 여기 옥상 올라가지고 그 철사 깬 거 그게 간증이요. 우리가 지었다고. 네, 이 교회 나무 하나를 못 건드려요. 왠지 아시죠? 그거 다 우리가 삽으로 갖다 퍼가지고 어떻게 고생해서 심었는데 그걸 왜 뽑냐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뽑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마음은 알지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광고는 하죠. 뭐 건축해야 되니까 감동 오시면 헌금하세요. 이렇게는 하겠지만 뭐 부흥회 열고 막 다 작정 이름에다 작정 헌금 써서 내라 왜 안 하냐면 그럼 내가 한 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한 거는 드리면 끝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감동 줘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어요? 한번 실패했잖아요. 왜요?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깨어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 잠깐 쉽게 생각한 거죠. 뭐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시금 하게 하셨죠. 하게 하심을 입었지만 여러분들 내가 하는 건 안 돼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해요.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모세를 여호수아를 또 누구죠? 기생 라합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가게 만드셨죠.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늘 말씀하세요.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마음의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늘 말씀하시죠. 늘 우리에게 항상. 그걸 가장 듣기 좋은 시간이 언제면 새벽이고요. 또 혼자 교회에 앉아있을 때 그땐 정말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새벽보다는 혼자 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가 저도 제일 좋더라고요. 새벽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히 방해가 될까 봐 또 거시기 하기도 하고 또 누가 내 방언을 통변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그런 은사 받으신 분 없어서 감사하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탈이 없어요. 근데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 벌써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7분 계신데 한 분도 내가가 없어. 물론 의논을 하니까 의견을 내기도 하고 뭐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하나로 다 그 의견이 모아져요. 이게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만 아니라 재직이 모여도 마찬가지, 전체 성도가 모여도 마찬가지. 뭐 공산주의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나눠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순종하느냐, 어디에 순종하느냐, 누구를 더 경외하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이거 분명히 노선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무섭고 세상의 것들이 어렵고 거기에 눈치 보고 거기에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라합이 뭐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까?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근데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경외했다 그랬거든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뭐 어디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여리고 성행을 순종하지 않고 다 갖다 고발하라 그랬잖아요. 다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는. 그러니까 살잖아요. 믿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커요. 하나님의 그 세계는 너무 놀랍죠. 우리가 다 뭐 요만큼도 몰라요. 근데 뭘 안다고 막 지금 일어난 일 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끝이 늘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의 끝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지금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구원에다 맞추어 주셨어요. 생명에다가. 그러니 내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기뻐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세도 예수님을 봤는데,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봤는데, 다윗도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보여지지도 않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이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를 봤어요. 뭘로? 믿음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사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실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시지도 않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보여진 것을, 드러나진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뭐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가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 삶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산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주의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아버지가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당장 지금 바로 앞의 일도 모릅니다. 그런 무지하고 미련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롭게 되었고 우리가 용기 있는 자가 되었으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